26장 16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02면 신명기 26장 16절부터 19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신명기 26장 16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하건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살아있는 이 신앙, 또 그것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2022년도를 돌아보면서 과연 나는 살아있는 신앙을 가졌는가, 또 그것을 행했는가 생각하면서 2023년도를 좀 맞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다 보면 어느새 2023년도가 밝아올 텐데 오늘 함께 우리 말씀을 좀 듣는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한 시대가 지나고 또 다른 시대가 나타나는 아주 변화의 중요한 시기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곧 모세의 시대가 끝나고 여호수아의 시대가 나타나고 또 광야 시대가 지나고 이제는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는 이 시기가 바로 오늘 이 말씀의 이 배경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광야에 패배한 신앙으로 그 패배한 신앙, 믿음 없는 그런 신앙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지만 그러나 이 땅에는 하나님의 법이 성취되어질 그런 나라고요. 동시에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야 할 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율례와 말씀과 규례를 행하고 또 그 말씀대로 들어가 여호와 하나님의 성민답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그들은요 구별되어져야 하고요. 또 철저하게 그들은 거룩해져야 되고 또 이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행하며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어느새 가나안 땅의 이 선진국 문화에 이 좋은 또 그들의 눈에 보암직하고 아름답게 보이는 그 문화에 그들이 도취되어진다면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어지고 동시에 가나안 신을 섬기게 되어져 그들은 필연적으로 그 땅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 점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제 가나안 땅이 보이는 이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명령을 촉구하며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할 것을 확언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세는요 이전에 신명기 말씀했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26장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요약하여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준행토록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모세의 시대가 끝나갑니다. 40년의 광야 시대가 끝나갑니다. 이제 반드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께서 언약적 백성으로서 분부하신 명령을 이행해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마치 이제 이 모세의 고별 설교처럼 마지막 그 유언처럼 마지막 당부처럼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으로서의 명령을 준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16절에 이 율법 준수에 대해서 아주 직설적으로 모세는 선포하고 있죠. 자, 여러분 16절 말씀이 어떤 것인가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여러분, 이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라고 선포합니다. 자, 이 말씀 우리가 이전에 많이 본 듯한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은 바로 쉐마 말씀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 이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이 16절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율과 규례에 대해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그것을 지켜 행하라 라고 선포하죠.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언약적 백성으로서의 믿음을 책임감 있게 이행해야 하죠. 자,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미 모세 시대 때의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모세, 그리고 모세와 이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동시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적 체계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명령을 지켜야 되고, 또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 명령을 지킬 때에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시고 또 그들의 길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지도하신다는 그런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책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쌍방이 동시에 이 언약적 의무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명령을 지키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책임지시고,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 명령을 반드시 이행해야 된다는 그런 언약적인 그런 이 규정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 언약적 규정의 그 부분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언약적 책임과 의무를 정해 놓은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언약에 대해서는요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다양한 말로 표현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볼까요? 자, 먼저 어떤 말이 나옵니까? 자, 규례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규례 16절. 그리고 법도라는 말이 나오죠. 그리고 명령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내용이 16절과 17절에 반복적으로 나온다는 것은요 그만큼 이 언약의 이 중요성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18절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요 이 언약을 동시에 이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어떻게 그들을 칭하십니까? 부르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19절에 말씀하고요 또 18절에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라고 하나님은 부르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17절과 18절은요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 상호 간의 이 확인, 즉 율법을 내기로 한 바로 율법 순종의 이 당위성이 이제 나타나는 것이죠.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행하고 다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 보실 때에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성민이 되어지고 보배로운 백성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것은요 하나님의 그 이 거룩한 의로운 팔과 손 안에서 얼마든지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안전하게 그들을 두신다는 그 책임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17절에 보면요 이제 이 율법 순종의 이 당위성에 대해서 모세는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자, 17절에 그 내용이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하건하였고. 자, 이 계속적으로 16절에도 이 언약적인 그 관계 속에서 이행해야 할 율법을 지키라라고 말하죠. 자, 17절에도 계속적으로 이것을 다시 한번 이 언약 규정을 강조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그분의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키며 그분에게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이 여러분 그들에게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들이 매일매일 광야길에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섭리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느꼈습니까? 매일매일 메추라기와 만나와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렇게 매일매일 하나님의 그 이 돌보심과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심을 매일매일 맛보아 알았던 그 날, 그 광야 기간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신 것 있었던 날이 별로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그들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광야길의 노중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이 우상에게 절하는 모습, 바로 이 가나안의 우상이라든지 아니면 옛적 애굽의 우상으로 그들의 마음이 이렇게 회귀되는 것, 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을 반드시 인정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인정을 함과 동시에 그분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반드시 그들은 지키며 이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에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친히 이스라엘을 특별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을 통해서 계속 인도된 계시와 뜻 가운데 하나님을 이끌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신다는 것이죠. 어떤 부분에서는 율법이 그들을 올가매는 족쇄와 같이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어떻습니까? 율법 안에 틀 안에 있으면요, 그들은 안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율법을 왜 만들었습니까?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고요, 이 율법의 울타리를 벗어날 때에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율법이라는 그런 장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율법 안에 있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계시와 뜻을 깨달아 알아서 그들은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진행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에게는요, 두 가지의 선택의 길에 놓여 있습니다. 언약 규정을 순종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어김없이 그들에게 축복을 주시지만요, 그러나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들에게 저주와 벌이 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신명기서에는요, 이것들을 자유롭게 선택할 자유가 주어져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두 가지 길을 말하지만 얼마든지 순종할 때의 축복이 또 불순종할 때의 저주가 임한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들을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고 네 가지의 표현으로 언약의 조항을 준수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모세의 요청 앞에, 그 모세의 그 이 언약에 그들이 순종할 것을 요청할 때에 이스라엘은요, 모두 다 화답하는 마음으로 언약의 조건에 수긍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18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받아들입니까? 그들이 언약을 지키겠습니다, 언약을 우리가 확언하였고 그 확언한 바대로 이제 언약의 그 규정대로 우리가 그 삶을 바꾸겠습니다라고 그들이 수긍하자, 하나님께서는요, 18절의 말씀처럼 그들을 여호와의 보배로운 백성, 소중한 백성으로 받아들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내용이 1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보면요, 마치 이 이스라엘이 순종할 때 그 약속과 또 하나님께서 출애굽 1세대가 모세와 함께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상기시키는 것이죠. 시내산에서도요, 하나님은 순종을 맹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어떠한 민족이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리라고 그들이 다 서약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 대해서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겠다라고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지금 마치 그것을 과거의 출애굽 시대 때를 확언하듯이 지금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때를 회상하고 또 확언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18절 말씀의 끝절에 자,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라고 확언하셨느니라라고 말씀하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확언하라라고 하셨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약속의 땅을 허락받았을지라도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때에는 어김없이 그들은 그 땅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일지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에는 그들은 반드시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일 먼저 요구하시는 것은요, 바로 이 쉐마,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우리가 이것을 함축한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이렇게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확언시켜라 말하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실패한 경험이 있다라는 것이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실패가 지금 이 실패 역사를 반증하는 것 아닙니까? 광야 여정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시내 산에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세우고 그 언약에 따라서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겠다라고 다 그들은 약속하였죠. 그러나 그들은요, 가데스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을 배반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다시금 그 옛 땅인 그 애굽의 땅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명백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구원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긴 것이 되어지고 또한 언약의 당사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죠. 따라서 그들은 그 일로 인해서요, 어떠한 일을 겪게 되어집니까? 자, 약속의 땅이 이 가나안 땅이고 주시겠다고 말씀했지만 그 출애굽의 1세대들 모두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 광야 노중에서 다 죽고 말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여호수아 갈렙 외에 그 1세대는 다 죽고 2세대 3세대들만이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졌다는 것은 이 분명하게 약속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때에 그들이 소멸될 수밖에 없다는 그 무서운 징계를 그들에게 상기시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확언시키고자 했던, 이 광야에서 실패했던 그 사실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다시금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민족이 되도록 그들을 지금 다시금 강조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요, 분명히 기억해야 했습니다. 마음과 뜻과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로서 거룩한 민족으로서 택함 받는 데는요, 그냥 칭호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르는 거룩한 백성이고 택한 민족으로서의 엄중한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엄중한 책임을 감당해낼 때에는요, 책임을 충실히 이행할 때에는 그들에게 특권과 영예가 주어진다는 것도 동시에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19절에서요, 언약적인 그 순종의 최종 결과에 대해서 19절에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자, 언약 순종의 최종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내용이 19절입니다. 여러분,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자, 여러분, 19절은요, 신명기 법전에 마치 결론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언약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베푸심의 은혜를, 축복을 열거하고 있죠. 자,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실천하고 이것을 이행할 때 받게 되어질 네 가지의 결과적 축복을 말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받아주신 하나님께서 그 칭호와 타이틀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네 가지의 복을 그들에게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2022년을 마감하고 이제 2023년이 이제 지금 여러분 시간이 12시 10분이면 이제 2022년이 끝났습니다. 이제 새해가 밝았는데, 여러분, 정말 저는요, 여러분들이 이런 네 가지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정말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있는 신앙으로 살아내어서
정말 이러한 네 가지 축복을 올 한 해 2023년도에는 정말 다 받아 누리기를 정말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가 뭐냐?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라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 이스라엘을 그냥 이스라엘로 여길 것이 아니라 오늘 좀 말씀을 들을 때에 이 이스라엘을 좀 나라고 여기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백성보다 이스라엘을 더 높이시리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19절 상반절, 자 어디까지 읽느냐? 자, 뛰어나게 하사부터 읽어볼까요? 거기까지. 자, 그런적부터 시작. 그런적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자,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하게 될 때 받게 되어질 첫 번째 축복은 뭐냐?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상의 여러 민족들로부터 더 높은 민족으로 모든 민족과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것이 있을 겁니다. 뭐 미국의 상권을, 또 전 세계 상권을 지배하는 이들이 다 유대인인데, 여러분, 그것이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이 어떤 그 율법을 그들은 정말 지키려고 어떠한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조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비록 작고 보잘것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택함 받으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 명령을 순종할 때에 그들의 지위와 위상을요, 다른 모든 민족들보다 높게 하시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모든 백성들 가운데 높이셔서 칭찬과 명성과 영광을 얻게 하실 것을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순종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면,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인정한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내가 높이고 인정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런 삶이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배로운 민족으로서 열국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민족으로 높이 그들을 뛰어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도요,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여러분, 사면으로 그들이 우겨싸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의 강한 편팔과 능력의 손을 붙잡아 칠 때에 그 많은 적국들이 그 민족들을 두려워 떨게 만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라합의 이 가나안 땅에 이 라합의 이 어떤 붉은 줄이라는 그 말씀을 여러분 들어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여러분,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그리 파죽지세로 올라갈 때에, 이 가나안 땅의 중원으로 올라갈 때에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민족에 대한 두려움을 해서 오히려 그 민족을 아주 비천하게 낮게 보는 것이 아니라 아주 높게 보고 그들을 두렵게 만든 것이 다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어지면요, 내 자녀의 자리를 높일 것입니다. 칭찬과 명성과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자녀로 만드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녀들에게 아주 이런 시기 때부터요, 말씀 앞에 순종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스라엘 역사가 이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가 이 같은 사실을 다 반증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섬겼던 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는 어땠습니까? 자, 주변에 그 어떤 나라들보다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히려 이 솔로몬 시대 이후에 어떻습니까? 자,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불의한 삶을 살게 되어질 때에 어김없이 그 나라 그 민족들은요, 이방 열국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심지어 나라를 잃게 되어지는 그런 지경까지 처하게 된 것 아닙니까? 다 이것이 역사가 반증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둘째로는요, 자, 하나님 앞에 그 명령을 순종할 때에, 자, 이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열방의 찬양을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절 중반절 한번 볼까요? 자, 영광을 삼으시고 읽어볼까요? 찬송부터 시작.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자, 이 두 번째 축복입니다. 자, 찬송으로 삼으시고라는 부분을 여러분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민족들로부터 찬양을 받게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만 이스라엘을 소중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이스라엘 소중히 여기시죠.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온 세상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존귀하게 여길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전에는요, 이스라엘이 천도꾸력이었고 천대받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지위를 높이시는 것뿐만 아니라 열방으로부터 찬송을 받을 만한 민족으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민족입니까? 우리 가족들이 예수 잘 믿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져서 내 자녀들이 정말 내 자녀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것, 또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칭송이 잦아드는 것, 여러분, 이것은 어떤 영적인 영향력이라는 것이죠. 빚어 있는 자녀들이 이렇게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신 대로 그들이 이끌림 받으니까 당연히 그들이 형통해지니까 형통해진 그런 영향력과 그런 지위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배불리 먹게 되어지고 잘 살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의 자녀의 그런 축복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어질 때에 주변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그들을 찬양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요, 자, 이스라엘이 명예와 영광을 얻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19절 중반절인데, 자, 명예와 영광을 어떻게 해요? 삼으시고라고 하죠. 여러분,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종살이를 하다가 탈출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불신하면서 40년 동안 그들은 광야 생활을 보내었습니다. 참으로 이스라엘은 미약하기 짝이 없던 민족이었죠.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미약하고 볼품없는 이스라엘을 온 세상이 존경하고 선망하는 백성으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이러한 미약한 존재를, 볼품없는 이스라엘을 온 세상이 존경하고 선망하는 백성으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닌 이스라엘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찬송과 또 명예와 영광을 모든 이방 민족들 위에 뛰어나게 드러내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네 번째인데, 네 번째 축복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거룩하신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이 19절 하반절의 내용인데요. 자, 그가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자, 시작.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자, 이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자, 어떠한 누구도 이스라엘에게 보복하지 못하고 또 피해를 주지 못하게 하고 또 이스라엘을 해할 수 없게 만드신다는 의미로서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 보장받는 백성임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미 모세가 신명기 7장 6절에 자, 모세가 이 가나안의 악한 나라를 뿌리 뽑으라고 지시한 후에 이 정복 전쟁을 말하는 것인데, 자, 그 뒤에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삼으신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은요, 이 동시에 이 신명기 14장 2절의 이 말씀처럼 언약 백성의 별칭으로 불리고요, 동시에 19절에 있는 그 말씀처럼, 자, 이 보배로운 백성은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한 백성과 동일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을 지키고 약속 따라 그것을 이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칭하실 때에 보배로운 내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보배로운 내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 명하시는 규례와 법들을 지킬 때만이 얻게 되어지는 그런 이 가능한 타이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모세는요, 이 모든 말씀을 마친 이후에 이스라엘의 두 가지의 선택이 있다라고 암시하죠.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이처럼 19절에 있는 네 가지의 축복을 다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불순종했을 때에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 이제 27장 28장으로 가게 되어지면요, 이 말씀이 마치 신명기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어떤 이 결론부가 되어지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27장과 28장을 가게 되어지면 두 가지 길을 택할 때에 축복의 길을 택하는 순종의 삶, 아니면 저주의 길을 나타내는 불순종의 삶을 나타낼 때에 27장과 28장에서 이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길게 나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계속적으로 이 청중들과 독자들에게 거듭해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율법을 선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죠. 그것을 지키고 행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순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길만이 사는 길이고요, 그 길만이 축복의 길이고, 그 길만이 실패하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지금 이 거룩한 순종을 그들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좀 말씀을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여호와의 율법에 대해, 이 여호와 율법에 대한 순종이 미래의 축복과 저주의 결정적인 그런 결과가 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묵은 해를 이제 보내고 이제 새해가 밝았고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과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있느냐, 돌아봐야 됩니다. 작년 한 해를 돌아봤다면 여전히 반쪽짜리 신앙이라면 이제는 완전한 신앙으로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적당할 때 지키고 또 형편이 안 되면 안 지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언약 백성이 되어지는 조건은요,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대로 우리는 그것을 지키고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한다면 당연히 순종이 뒤따라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또 순종하는 자만이, 또 언약 당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자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에 비로소 축복된 삶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냐 안 지키냐, 자, 축복을 받느냐 안 받느냐의 시금석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냐 안 지키냐 따라 달라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한 해 여러분들은 어떠한 소망과 소원을 가질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축복과 성취의 결과는 다 주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저께나 오리나 또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그 진리는요, 성경 말씀이죠. 과거에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또한 언약의 백성으로서 주의 말씀을 지킬 때에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시에 옛적 이스라엘처럼요,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시며 찬송과 명예와 영광으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내 가정이 잘 되기 위해서, 내 자녀가 축복받기 위해서는요, 날마다 내 삶 안에, 우리의 가는 길 안에 우리의 자녀들 위해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생명을 걸고 그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네 가지의 축복을 다 허락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범사에 축복받는 비결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새해에는요, 우리는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올해 2023년 표가 무엇입니까? 자, 살아있는 신앙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에 이 현수막 보이지 않습니까?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정하는데 참 머리가 많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살아있는 신앙 말뿐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이고 주님, 목사님, 저는 육신 약해서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저는 당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육체의 연약함을 이겨내기 위해서 올 한 해는 정말 발버둥 쳐야 되고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참 자녀가 되어지고요, 또 참다운 이 참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또 거룩한 척하는 어떤 그런 어떤 반쪽짜리 신앙이 아니라, 또 어떤 경우에는 잘 될 때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말하지만 동시에 사면이 맡겨질 때는 하나님을 의심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 온전히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내 길을 인도하신다는 그 확고부도한 믿음을 가지고, 또 그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리라,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그 주신 명령을 지키라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체적인 그 삶의 요소에서 우리는 그런 살아있는 신앙, 살아있는 믿음을 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2023년도에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살아있는 신앙을 살아낼 때에 주님은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복을 다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내 자녀 앞길이 열려지기 원합니까? 우리 가정이 평탄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 1.1획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2023년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2022년도는 우리의 과거로 흘러갔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마음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믿음을,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그 말씀을 지키면서 실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분부하신 그 축복을 불러주셔서 이것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이 살아내는 신앙 가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 여러분도 기쁘고 우리도 기쁘고, 또 그것이 오히려 이 응답받은 결과를 해서 더 큰 비전으로, 더 큰 믿음으로 나가시는 귀한 여러분 되어지길 축원합니다.